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신앙 강론 자료를 가지고 믿음과 내적 갈등의 문제를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선한 싸움, 이런 키워드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이 사이에서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뭐 그런 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료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시편 2편 11절 말씀 있잖아요. 아,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렇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하고 또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그 정탐꾼 이야기요. 네, 같은 현실을 보고도 믿음의 관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달라지는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떨며 즐거워한다는 표현부터가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확 와닿는데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풀어볼까요? 자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 핵심 언약으로 등장하죠. 네, 그렇죠. 그 언약이 단순히 그냥 땅, 그 이상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또 축복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민수기를 보면 이 언약을 딱 마주했을 때 두 가지 태도가 그냥 확 갈려요. 아, 12명 정탐꾼 중에 네, 10명. 이 10명은 가나안 땅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만 딱 보는 거죠. 엄청 큰 성읍, 그리고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들. 네네. 현실적으로 정말 위협적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보고, 자료에서 말하는 악평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들이 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거대한 성읍이나 강한 거인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요. 이 자료는 그 현실 인식과 악평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그 현실을 봤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하.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에 너무 압도돼서 약속을 주신 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평의 본질입니다. 현실에 그냥 푹 빠져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불신의 말인 거죠. 그 말이 결국 파장이 컸죠? 엄청났죠. 백성 전체가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문제였다는 거군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그 두 사람은 똑같은 거인, 똑같은 성읍을 봤어요. 근데 보고가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 달랐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와, 우리의 먹이라. 대단한데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본 거죠. 현실을 그냥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다가오네요. 자료에서도 개인적인 약점이나 우리는 별거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기보다 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스스로는 막 나는 약해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사해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죽음바다,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염분 높고? 그런데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의 눈에는 거기가 막 치유 물질 나오고 자원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일부로 보인다는 거죠. 아, 관점에 따라서 죽은 바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네, 언약에 기반한 그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관점이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현실 너머를 보는 시각이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건 결국 외부의 적이나 환경 이런 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 염려, 나는 메뚜기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시편에 떨며 즐거워라는 말씀하고도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 떨m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기쁨, 즐거워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자료가 바로 그 내적인 싸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네. 현실의 어려움, 두려움, 이걸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네, 불신의 악평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반대로 믿음의 고백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정말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 같다는 자기인식이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믿음의 선포 사이에는 와, 정말 엄청난 간극이 있네요. 네,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언약에 기반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의 장벽에 갇힌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현실과 미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처럼 느껴지는,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거대한 도전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도전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